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감격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며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지고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마음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시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정태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예수만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4월의 꽃이 화려하게 만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렇게 어김없이 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과 세상을 운행하시는 섭리에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과 이어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으로 맞습니다. 더욱 깊이 예수님을 느끼는 경건하고 귀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금 온 지구에 퍼지고 있는 역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하루하루 일상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나라에 이겨나갈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병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생명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매일매일 지구촌에 엄청난 수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만 사는 우리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며 시간이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이 오직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매일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마치 요한계시록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세계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작고도 작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는 두려움에 빠져 어쩔 줄을 모르지만 너무 커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들에 더 관심을 갖도록 저를 깨워주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존재인데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우리의 잣대로 측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의 결정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물이 빠질 때 못에 숨어있던 고기들이 드러나듯 교활하게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기복주의와 만몬에 빠진 교회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어둠의 길을 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배가 중단되어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도 이 간절함이 잊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지만 같은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온전히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김태우 지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한 주 전 주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종 목적이었던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한 주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부딪히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 대한 불편한 신기를 가지고 논쟁을 예수님과 벌인 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죽일 방도를 찾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그들에게 팔기로 하죠. 목요일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후에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 잡히게 됩니다. 밤새도록 대제사장들과 또 헤롯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자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 예수님은 즉시 십자가형의 언도가 되어지고요, 처해지고요. 금요일 아침 9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장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부활주일 전까지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동참하기 위해 무려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에는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그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어쩌면 사순절과 겹치게 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 속에 불평불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 동안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특히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 새벽기도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제안을 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말씀 묵상과 성경 쓰기를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모이지 않고도 각자가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 대신에 각자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것을 손으로 적으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눠드린 고난주간 성경 필사 노트를 통해 모든 교우들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 다운받으셔서 가정에서 이 성경 필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부르는데요. 이때는 정사 예배로 항상 모였습니다. 정사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죠. 하지만 올해는 정사 예배도 모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각 가정에서 정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금요일 저녁 8시가 되어서 가정이 함께 모여 정사 예배를 가정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보시는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모두가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진행하는 고난주간 성경 쓰기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금요일 정사 예배도 다 함께 영상 예배를 통해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7마디 가상 7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림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기는커녕 로마 군인들에 의해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자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군중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상징을 말하라면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는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150장에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찬송가 151장에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깨달으면 능력이 생기고 감동이 밀려오죠. 십자가를 제대로 알면 입술에서 찬송이 끊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고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사도들과 같이 십자가와 그 능력에 십자가의 그 능력과 깊이에 대해서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감격이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과연 어떤 것이었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없이 채찍에 맞으셨고 그때마다 주님의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머리엔 손가락 길이만한 가시면류관이 박히셨습니다. 십자가형이 연도된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800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길을 100km가 넘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수없이 쓰러지고 그때마다 채찍에 맞으면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죠.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로마 군인에 의해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두 손과 발에 무시무시한 대못이 박히고 그 십자가는 높이 세워집니다. 못의 힘으로 온몸을 지탱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매달려 있어야 되고 많은 학자들은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아마 허리에 받는 요통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받으십니다. 게다가 40도가 넘는 날씨, 내리쬐는 태양 안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시면서 피를 통해 온몸의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육체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전조각 같은 것을 중요 부위에 가리고 그렇게 매달리셨죠.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은 발가벗겨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어 매달았다고 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신문을 당하는 동안 로마 군인들에 의해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예수님 곁에 함께 매달린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모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여 함께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동안 모든 사랑과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았던 정말 가족과도 같은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철저히 배신을 당하세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또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 모습을 직접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그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오병이어와 칠벽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었지만 온갖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장애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 5일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은 어느 순간 완전히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모조리 배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픔, 배신의 아픔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난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아버지, 예수님께는 조금의 죄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철저히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의 절규가 나타나는데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되더니 제9시쯤 되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제6시면 낮 12시예요. 그때부터 3시간 동안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단순히 날이 흐리거나 개기 일식이라든지 어떤 자연상으로도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너무 마음 아프셔서 햇빛을 가리시고 이 땅에 어둠이 임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상에서 절규를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라는 가장 악명 높은 방법을 택하셨을까?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꼭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십자가라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오해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과 함께 공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도 도무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죄든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짐승을 끌고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서 짐승이 죽음을 당함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세례요한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짐승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죄는 반드시 피의 대가,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만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한 번 지은 죄에 대해 또 한 기간에 지은 죄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것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이요 죽음이라는 사실이고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고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장소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이 죄가 악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를 깨닫고 나서 너무 감격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무려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죽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받는 고통이 너무나도 무섭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피해가고 싶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시면 그 고난을 내가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주님이 자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내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문장의 시제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시제는 과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제가 현재로 바뀌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했어요.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는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 모든 예수만 가족들은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내 삶에서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내 삶에서 능력이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내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극심한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는 완전하게 실현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붙들면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삶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 신앙생활을 날마다 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늘 말하고 노래하지만 이 십자가가 나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처럼 들렸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신앙, 참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예수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건드립니다. 만왕의 왕 내 중에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종료주일 예배를 허락하셔서 3주 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이 시간에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이 연락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이 구부여 살펴주시고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살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망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너무나도 힘든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난 동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예소망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의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제식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난주간 성경 필사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대신해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각 개인별로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필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사노트를 이용하셔서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 그것을 프린트해서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정사예배가 4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리는데 각 가정에서 영상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예배 녹화는 4월 9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당회원 참석으로 이곳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은 다음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영광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부활주일 예배에는 우리가 몸이 불편하거나 혹시 걱정이 되시는 분 빼고는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적어 놓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4월 예배에 대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는 오늘과 같이 오전 예배 9시와 11시 예배만을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교회의 7대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다 간격을 유지해서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홈페이지 영상 예배도 함께 병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주중 모임은 모이지 않는 대신에 새벽 기도를 대신해서 매일 묵상 나눔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쩌면 온라인 새벽 기도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시각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이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고난주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